오늘은 부동자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많은 친구들이 평소 때보다도 더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것도 끊기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쵸? 자꾸 중간에 끊기죠? 그럼 아까 유선으로. 네. 유아 끊기는 거 그냥 유선으로 할게요. 네. 네. 근데 선생님도 참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보고 싶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는데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못 보니까 참 서운하다. 그런데 이 자리의 주인이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서운하실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다음에는 진짜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도해서 우리 모든 학생 청년들이 다 나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또 성경 말씀이 바뀌어서 스가랴예요. 스가랴. 우리가 저번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퀴즈대에서도 들었잖아요. 자,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다고? 어떤 말씀인들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죠. 당연히 다 중요한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지금 어려운 고난 뒤에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라 우리가 더 귀하다고 선생님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그쵸? 포로기 지나고 나서 이들이 본국으로 귀환했는데 그때 귀환하고 나서 이 땅에서 지금 어떻게 다시 이 우리의 믿음을 재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스가랴 말씀 3주에 걸쳐서 스가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눌 건데요. 지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를 기억하신대.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때 이 구약 성경상에 이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이름이 좋아갖고 너도 나도 막 썼어. 근데 그래서 막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라고 막 이 사람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4장 말씀으로 오늘 볼게요. 자,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는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요절로 정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 스가랴 4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외우면은 여기서 문제가 벌써 한 문제 벌써 다 나왔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성경 퀴즈를 위해서 한 번 더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네, 아멘. 보세요. 지금 누가 말씀하신대요? 이게 지금 누구의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제가 지금 주어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가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않을까? 뭐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 이는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뭐가 안 될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의 계획, 우리의 길
이 모든 것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요절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 예화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만화를 이거를 준비했는데, 지금 보세요. 저 아저씨가 술 굉장히 취해 있는 것 같죠? 술이 떡이 돼갖고 지금 막 뭐 또 깨놓고 막 이랬는데, 그 뒤에 지금 아들 둘, 쌍둥이 아들 둘이 막 무서워서 겁에 질려갖고 두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손을 잡고 있어요. 자, 이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 학교에 이 간증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래서 들었던 말씀인데,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 아빠가 저렇게 술 마시고 맨날 행패 부리는 저런 모습을 보고 자란 두 쌍둥이 아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여러분? 같은 환경에서 같은 모습으로 같은 학교에 가고 이렇게 했던 두 아들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자, 두 아들의 모습이 완전 달랐습니다. 자,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같은 옷을 사입고 같은 학교에 가고 같은 밥을 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두 아들의 모습이 성장했을 때 모습이 완전 달랐어요. 한 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되어 계세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빠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똑같이 술을 마시고 저 해롱해롱 거리고 있죠?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환경과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나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미래가 열려있는 거예요. 자, 알코올 중독자 이 두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당신은 이렇게 미래가 이런 모습이 됐습니까? 하고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보고 자란 게 그렇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물어봤어요. 왜 이런 모습으로 성장했나요? 내가 보고 자란 모습이 이렇잖아요. 라고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똑같이 아빠의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의 행패를 보고 자랐는데, 한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 그랬어요?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그 삶을 보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자 하고 자신의 인격 수양에 도움을 받는 그런 걸 반면교사라고 그래요. 하지만 한 사람은 뭐래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똑같이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저렇게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존재로 자라난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는데 내가 선택하는 길이 완전히 달랐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내 환경을 탓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환경, 부모 탓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내 앞날을 대신 살아주고 내 앞날을 이끌고 가나요, 막? 아니에요. 내 미래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는 항상 얘기하죠.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잘못될 길을 선택할 자유도 있고 바른 길을, 옳은 길을 선택할 자유도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빠와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귀중한 목사님의 길을 살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도 여러분 선택에 있습니다. 제4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음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망은 무슨 뜻이니까?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아멘. 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생님이 한계가 있습니다 하고 단정을 딱 지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나요? 한계가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런 걸 느껴봤어요? 한계가 있다는 걸? 느껴봤나요? 여러분? 네, 느껴봤어요. 선생님도 많이 느껴봤어요. 그때 막 아플 때도 내 몸 하나 내가 어떻게 못하는구나, 그리고 내 한계를 느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보면 뒤에 슈퍼 히어로들이 있어요. 막 슈퍼맨, 원더우먼, 스토머즈, 아이언맨, 여러 가지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슈퍼 히어로들을 만났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가능한가요? 실제적으로?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지금 모든 사람을 다 휘어잡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가능한가요? 사람이 가능하진 않을 거예요. AI, 로봇을 만들어갖고 그런 힘을 갖게, 다른 사람들의 10배의 힘을 가진 AI를 만들 수는 있어도 사람에게 그런 힘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이런 슈퍼 히어로는 진짜 영화 속에서만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막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막 멀리 있는 소리까지 다 듣고, 막 600만 분의 사나이처럼 초고속으로 달려가고, 이런 거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또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진짜 우리에게는 진짜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강경원 선생님이 일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갖고 막 머리에 이따만한 혹이 생기고,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제 퇴원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강경원 선생님이 일하면서 다치고 싶어서 다쳤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불어서 사다리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떨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선생님도 10년 감수한 게 지금까지 사다리 사고로 저렇게 들다친 사람, 멀쩡한 사람 처음 봤어요. 막 즉사한 사람도 보고, 사다리에 떨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갖고 전신마비가 되고, 이런 사람들 숱하게 봤거든요. 정말 사다리가 무서운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서 저 정도로 어지럽고 그냥 토하는 정도로 저렇게 그냥 시트를 째고 봤는데 뇌출혈은 없대요. 그래갖고 다행히 이제 후유증은 좀 있지만 그래도 저렇게 멀쩡하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앞으로 더 조심해서 이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들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구나, 우리는.
금방 학교에 현수막 달러 갔다 올게 이러고 나갔는데 1시간도 안 돼갖고 저 뭐 이렇게 돼갖고 왔으니 선생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사자는 더 놀랬지. 근데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한참도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한계가 많고 유한하고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이 예화를 오늘 말씀을 딱 맞게 주시는구나. 선생님이 생각했습니다, 어제. 네. 자, 1절에서 보시면 지금 스가랴한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스가랴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다가 꿈을 꾸면 이 꿈이라는 게 막 육하원칙에 맞게 막 하나하나 따따따따 들어맞게 막 그렇게 알 수 있게끔 오는, 그렇게 꾸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 스가랴의 환상도 이 스가랴가 1장에서 6장까지 환상이 나타나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이 스가랴한테 9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환상은 딱 중간에 있는 5번째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스가랴한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우리 지금 저 현수막에 보면 이가에 보면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가운데 숭근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는데 이 등잔대가 그냥 일반적인 등잔대가 아니고 위에 막 기름 그릇도 있고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막 이래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 성막에서 예배드릴 때 성막 안에 이 숭근 등잔대가 있었어요. 천막이 어두우니까 그 성막 안을 밝히는 게 바로 이 숭근 등잔대였거든요. 이 등잔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고 이 스가랴가 그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쵸?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천사에게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묘절로 읽었던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여호와께서 지금 너를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수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거래요, 이게. 그러면서 너는 이 말을 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너의 힘, 하나님의 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고 오직 나의 힘으로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걸 이 지금 수룹바벨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학계 선지자와 같은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대언했던 선지자예요. 학계랑 스가랴는 지금 같이 그 성전 건축이 이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지금 성전 건축이 멈췄잖아요. 그 시점에 바로 이 학계와 스가랴가 같이 연합해서 그 백성들을 일깨우는 역할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저번주에 그랬잖아. 너희들만 완벽한 집에 있고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황폐하게 두느냐? 학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스가랴한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학계 선지자는 그 성전의 건물적인 외벽을, 건물을 완성하는 데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을 했다면 이 스가랴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영적인 이 마음가짐에 대해서 외치는 거예요. 같은 성전이지만 조금 외형적인 것이랑 우리 영적인 것이랑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건축을 주도했던 1차 포로기원을 주도했던 두 사람이 있죠. 총독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 두 사람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런데 이 방해 세력으로부터 너희들이 지금 다시 각성해서 하라고 지금 이 지도자 수룹바벨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스가랴가. 그래서 스가랴가 지금 얘기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큰 산이 이 수룹바벨 총독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평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가 성전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 성전의 머릿돌, 성전을 지을 때 막 돌로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으뜸이 되는 머릿돌. 여러분, 성경에서 돌이라는 존재가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딱 떠올릴 존재가 있어요. 메시아,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이 성전의 교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머릿돌이라는 거는 이 성전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성전이 주인 되시는 그 머릿돌을 딱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려놓았을 때 그 모든 백성들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머릿돌 되시는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은총이 있을지어다. 그 은총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그 은총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면 한번 해석해놨죠? 은혜 은자에다가 사랑할 총자입니다. 은총, 사랑과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놓는 수르바벨 앞에서 그 어떤 산도 다 평지가 되리라.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르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 머릿돌을 놓았은즉 이 성전을 완공하는 것을 마칠 것이라고 그렇게 수르바벨에게 가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익스나라를 보낸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작은 자의 날이라고 누가 멸시를 하냐. 여기서 지금 작은 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 2차 성전이 1차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하고 왜소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1차는 솔로몬과 다윗이 연합해서 준비해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2차 성전은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서 만들고 했던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라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2차 성전을 짓는 포로들이 굉장히 막 위축되는 거야. 처음에 성전에 비해서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하는 자신들조차도 되게 볼품없게 느껴지는 거야. 이 성전, 이런 성전 지우면 뭐해? 이렇게 볼품없는 성전. 초라한 성전 지우면 뭐해? 이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성전, 2차 성전 짓는 거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저번주에 얘기했잖아. 이 세상에 금과 은이 다 내 것인데 성전 금으로 짓는 게 그게 왜 중요하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쵸?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건데 성전 금으로 짓는 게 왜 중요해? 그게 난 안 줘도 돼 그걸로. 단지 그 성전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너희들이 중요하지 성전을 금과 은으로 짓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게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나가는 수르바벨에게 다림줄이 있다고 그래요. 이 다림줄은 설명한 것처럼 커다란 건물을 짓는 데에 수평이 맞아야 되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잖아. 피사탑처럼 이렇게 기울면 되겠어요? 그럼 불안해서 그 건물에 어떻게 들어가서 예배해? 똑바로 지어졌는지 수평을 보는 줄이에요. 그 다림줄을 지금 수르바벨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에게 그 일을 일임하셨으니까 그러니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까 7개의 순금 등잔 때의 저 7개의 등잔이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눈이래요. 7개. 100개도 아니고 1000개도 아니고 왜 7개야? 막 이러는데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요 되게 완벽한 숫자를 얘기해요. 우리가 왜 행운의 7, 럭키 7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되게 복된 숫자예요. 3자도 복된 숫자지만 삼위일체, 성삼위일체라고 해서 3자라는 숫자도 되게 복 있게 생각을 하지만 7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완벽한 숫자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 7개의 눈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삶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정말 든든하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또, 그럼 양옆에 있는 감람나무는 뭘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 감람나무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지금 이 귀환한 포로들 중에서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2명.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2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있죠? 그쵸? 이 귀환한 포로들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지금 이끄는 리더가 2사람이잖아. 한 사람은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한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는 총독의 역할을 하는 사람.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그 2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2사람이 지금 이
등잔대 양옆에서 서 있는 그 감람나무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보세요. 이 감람나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근데 우리가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쓰죠. 올리브 기름 막 전 부치고 막 이런 걸 때도 쓰고 하는데 거기선 기름이 나와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양쪽 감람나무에서 등잔대로 기름을 받는 그릇이 있어요. 등잔대 위에. 그쵸? 그 등잔대 위에 기름에서 다시 그 7개의 등잔으로 기름이 흘러가도록 다 관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7개의 관이. 그래서 지금 이 기름이 계속 등잔대에 기름을 보충해 주니까 이 등잔의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지죠. 절대 안 꺼지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등잔대 초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타면 그 기름이 다 없어지거나 초가 다 녹으면은 불이 꺼지잖아. 근데 지금 이 7등잔은 계속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받아져서 관으로 흘러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힘이 아니고, 근데 이 나무, 2그루의 나무는 지금 땅에 기초를 두고 땅에서 수액을 빨아들여서 지금 이 나무가 건재하고 있잖아요. 나무 혼자서 땅에 안 붙어 있는데 나무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땅에서 뽑혀지는 순간 말라 죽죠. 이 땅이라는 존재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붙어 있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받았잖아. 이 2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2사람에게 그 능력이 임해서 이 성전 건축이 완공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게 나가서 성전 지어라. 이렇게 해서 성전이 완공된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스가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2번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요절 말씀으로 봤던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단단히 나아갑시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는 연약하고 제한도 많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정말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불가능도 없습니다. 자, 지금 루이스라는 그 성경 신학자의 책이 있는데 거기서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들의 도움. 거기 시작.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은 달콤한 그 어떤 것이 아닌 강력한 힘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이란 나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는 것으로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쵸?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뽑히는 순간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걸 내가 인식할 때, 인정할 때 비로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아무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비로소 나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요즘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어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선생님들 아직도 이제 오후에 야간에 신학대학원을 다녀서 같이 여기에 나와서 못 들을 때가 많아요. 근데 다음날 꼭 다음날 꼭 틀어서 봐요. 인터넷으로. 여러분 인터넷에 나오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보시면 돼요. 이번에 5일차에 지금 이 차기령 대표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분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븐에듀 수학 사부라는 인터넷 큰 인강, 인터넷 강의하는 그 사이트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대표예요. 되게 유명한 사람, 큰 그런 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인데, 이 사람이 극동방송에서 지금 차기령의 교육 칼럼이라는 것도 진행하고 있고, 예전에는 그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CF 모델도 했던 사람이에요. 봐요, 인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할 수도 있지. 그치? 하겠지. 막 시키겠지. 자,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저렇게 유능한
그런 대표가 됐으니 사람들한테 얼마나 본이 되겠어. 그래서 저런 사람을 막 CF 모델도 쓰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왼쪽 옷깃에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세상에 저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분께서 이번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기 전 비포와 애프터를 확실히 얘기를 하면서 그 놀라운 기적을 자기가 경험했고 여러분들 경험하시라고 그래서 중보기도도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매일 기도하라고 막 기도문도 올려놓고 이러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실질적인 방법 있잖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히 나아가자고 제가 그랬어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두 번째 여러분에게 교훈이 그거죠. 자,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 바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를 해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 내가 담대할까요? 내 자신은 너무 연약하고 못난 것 같고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이렇고 막 그런데 내가 담대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바로 이분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인터넷으로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젊은 분이라 말씀도 우리 수준에 잘 맞고 잘 들어오는 말씀이라 한번 꼭 들어보기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휴대폰이 충전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쓰면은 이게 더 이상 연결이 안 돼요. 그쵸? 우리 강경호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전화기가 꺼져 있습니다. 이러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면회도 잘 안 돼요. 지금 이 코로나 검사 그걸 2주 안에 코로나 검사를 받은 그 증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차까지 접종을 한 사람만 병무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검사도 가서 또 받고 저번에도 받았었는데 저번 때도 감기 때문에 한번 받았었는데 이번에도 또 받았고 또 이렇게 코 들어가고 또 받고 그랬는데 전화기가 꺼졌대요. 내가 휴대폰 충전기 안 갖다 줬으니까 시간이 돼서 전화기가 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통화를 하고 싶어도 이제 막 연락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해. 그래갖고 먼저 그 코로나 검사 받고 기다리는 동안 위에다 올려달라고 그 짐만 좀 올려갖고 했는데 그래갖고 저번에 딱 꽂고 나서 전화를 바로 왔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저 감람나무에서 계속 기름이 보충됐을 때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저렇게 충전기를 연결하면 우리 계속 써도 안 끊어지죠. 전원 안 나가잖아. 그쵸? 꽂아놓고 있으면 전원이 안 나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돼요. 충전기를 정말 벽에 꽂아놓고 내가 100분, 10분 얼마든지 통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절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있어서 붙어있는다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형식을 갖춰갖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일상생활 중에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냥 내가 뭔가 할 때 항상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운전하면서도 막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제가 지금 추월하고 가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달려. 막 그 마음으로 욕하는 마음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하나님 제 상황과 형편을 아시죠? 전 빨리 학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그런 추월하면서 갑니다. 제가. 그래서 도로의 무법자가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자, 이렇게 도로의 무법자 된 선생님도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가요. 하나님 저 차 좀 앞에 차 좀 치워주세요. 저 지금 앞에서 빨리 몇 분까지 가야 되는데 저 차 지금 앞에서 진짜 1차선에서 100km도 안 달리는 차들 가끔 그런 차들이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요. 아주. 그럼 2차선으로 나가지 왜 1차선에서 그 속도로 가는지 진짜 욕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욕은 안 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하나님 저 차 좀 치워주세요. 이러면서 일상생활 모든 생활 중에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딱 붙어있어서 절대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마지막으로 이거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 함께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헌금은 우리 현빈이가 도와줄게요. 줄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릴 보내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자 여러분 이 시간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체의 눈을 한번 감고 주님을 떠올리길 원해요. 눈을 뜨고 있으면 선생님도 자꾸 앞사람 보이고 이렇게 세상이 보여져서 하나님을 잘 떠올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눈 뜨고도 하나님이 잘 떠올려지시면 뜨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은 많이 부족해서 눈을 뜨고 있으면 자꾸 사람이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그래서 선생님은 눈을 감고 예수님을 떠올리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주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또한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과 함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옆 사람 소리 신경 쓰지 않게 우리 묵상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